한 남자와 결혼한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처음부터 이 남자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으로서 후에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다른 한 여인은 남자가 사랑했던 여인, 이 여인과 먼저 말했던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한 조건으로 어쩔 수 없이, 마치 1+1처럼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구의 삶이 더 행복했을까요? 당연히 남편이 사랑해서 결혼한 여인, 또 남편의 사랑을 받은,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더 사랑을 받았겠죠. 그 여인이 행복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했던 이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땠을까요? 남편의 미움을 받으며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 끊임없는 이 공허한 마음 아픈 여인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야곱과 결혼한 두 자매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동생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뻤기 때문입니다.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시력이 약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진짜 시력, 알력이 약했다 이런 번역도 있는데, 진짜 시력이 안 좋아서 찡그려가지고 인상이 나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시력이 약했다, 알력이 약했다와 뒤에 나오는 곱고 아리따운이라를 비교하여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외적인 매력이 언니가 더 떨어졌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레아는 외적으로 매력이 떨어졌고 동생 라헬은 훨씬 외적인 매력이 넘쳐서 예뻤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야곱이 라헬의 외모를 보고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 라헬과 레아, 삼촌 라반은 분명히 동생 라헬과 결혼하기 원했던 요셉의 마음을 알고도 요셉을 속였습니다. 먼저 요셉이 삼촌 라반에게 말했어요. 삼촌, 제가 라헬과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참금이 없으니까, 당시에는 결혼하려면 남자가 지참금을 가져가서 시댁에 주어야 하는데, 처가에 주어야 하는데 지참금이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서 도망치듯이 빈손으로 왔으니까요. 지참금이 없으니까 제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이거 라반이 먼저 제시한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먼저 제시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얼마나 마음에 들어했고 사랑했는가가 좀 느껴지죠. 그랬는데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화가 나가지고 삼촌과 이야기라, 삼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레아와 결혼하고 7일 동안 부부의 이러한 정절을 지키는 아름다운 관계를 가진 다음에 7일 후에는 라헬도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다시 7년 동안 나를 위하여 일하라 라고 얘기하죠. 야곱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라헬을 애틋하게 원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헬과도 7일 뒤에 결혼하게 되고 라헬을 위하여 또 7년 동안 보수 없이 일하게 되죠. 레아를 생각해 보면 레아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레아가 요셉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 레아가 야곱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야곱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처음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이 결혼, 너가 라헬처럼 해가지고 첫날 밤을 보내라고 말했던 아빠의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누가 그런 결혼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부모 때문에 속여서 결혼을 해야 했던 레아의 삶은 어땠을까요?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얘기하죠. 레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을 보면 이것보다 더 슬퍼요.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순화해서 번역하는 것이고, 원어의 뜻은 미워하다, 싫어하다, 가증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사랑받지 못했다기보다 원망과 미움의 대상으로서 야곱과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7년을 다시 허비해야 한다는 원망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라헬의 죄가 레아의 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계략으로 그렇게 된 건데 이 야곱의 미움이 레아를 향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한 미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레아와 야곱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고 야곱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괴로운 결혼 생활,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놀라운 어떠한 신앙의 업적을 이루고 믿음으로 붙든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실 것 같은데, 오늘 레아의 얘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당시의 여인은 별로 사람으로서 남자보다 대접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레아가 이 집에서 어떻겠습니까? 야곱의 집에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그 레아의 이 위치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아를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여셔서 아들을 낳도록 해주시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레아 역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물론 레아, 라반, 라헬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라반의 집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뒤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참 신앙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낳고 자란 레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이 고난과 어려움, 미움받는 원치 않는 결혼 생활에서 괴로움을 받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자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4명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죠. 여러분 어떠세요? 레아의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레아에게 4 아들을 주셨다.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레아도 붙드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붙드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어려움을 돌아보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바람직한 신앙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속여서 결혼하게 된 레아. 그러나 그가 어떤 신을 붙들었고 기도하여서 그 신이 자녀를 주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은 비단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나 부처로 바꾼다고 해서 다른 신들을 믿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도 전혀 거부감이 없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어려운 가운데 당신의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여서 그 신이 내 자녀를 주었다. 알라, 부처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35절에 있습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셋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레아가 원했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죠? 무엇 때문이에요? 야곱에게 사랑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의 사랑과 인정. 첫째 아들 루벤, 그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동생 라헬은 예쁘고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보세요,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 나를 사랑해 주세요. 첫째 아들 루벤입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주시고도 야곱이 나를 사랑 안 하니까 내가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둘째를 주셨다. 이제 야곱이 나를 사랑할 거다. 들으셨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그 이름의 뜻은 연합함입니다. 이제 내가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할 것이다. 연합함이라는 이름의 뜻, 레위. 세 아들은 분명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제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었다는 것이 분명하죠.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레아가 왜 이것을 원했습니까? 왜 이것을 원했어요? 괴롭고 고난받는 내 삶 가운데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또한 당연히 결혼했으니 남편의 사랑을 원했던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했던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죠. 그의 기도의 제목은, 그의 기도의 초점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자녀를 낳지 않는 여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입지가 그 가족에서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고 있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낳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 이제 되었어. 이제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레아가 이 기간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실 통해서 넷째를 낳았을 때, 유다 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유다, 이름은 찬송함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해요. 근데 앞에 보면 루벤을 낳았을 때도 여호와께서 돌보셨고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돌아보셨다,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충분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레아가 넷째 유다를 낳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것은 레아의 달라진 찬송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내 어려움과 문제를 토로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받지 않는 이 결혼이 어떤 의미입니까?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앙이었다면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넷째까지 낳고, 그때에는 이제 기도의 제목, 찬양의 이유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한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레아는 하나님 자체를 찬양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이것들을 경험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아 그렇군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발버둥 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군요.
사람은 이것으로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조차 나를 7년 동안의 어떠한 것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 사기의 물품처럼 나를 사용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아보시고 내 필요를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내가 남편을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당신을 내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레아가 이렇게 하나님 자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눈을 들고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사람에게 외면받고 아버지에게조차도 이용당해서 결혼의 도구로 사용받고 남편에게 미움을 받던 레아,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앞의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향하게 되는 믿음의 큰 진전, 믿음이 자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야,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냐? 너는 왜 그런 것만 기도하냐? 네 어려움밖에 못 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원하시는 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필요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 어려움을 탈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괴로움과 고난을 토로하며 그렇게만 기도해도 괜찮아요. 세계 선교나 교회나 다른 어떠한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문제와 어려움과 이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만 기도해도 괜찮아요. 믿음의 진전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바꾸거나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려움과 괴로움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을 붙드시고 참으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바라보는 믿음의 큰 진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너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은 자라가는 겁니다. 라헬을 그럼 볼까요? 라헬은 언니 레아와는 다르게 남편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결혼 생활을 했죠. 그런데 언니 레아만 4명의 아들을 낳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라헬도 자기가 이제 막 고민이 되고 괴로워졌겠죠. 왜 나는 자식이 안 생기지? 그러다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종 빌하와 잠자리를 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자기의 종과 남편과 잠자리를 하면 그 종이 난 아들은 주인의 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야곱은 이제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그 말을 듣고 빌하와 잠자리를 가지게 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자 라헬은 이렇게 고백해요. 30장 6절인데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뜻의 단이라고 짓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헬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구나. 라헬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라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을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라헬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삼촌의 집에서 이제 몰래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때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이라는 것을 한 가지 훔쳐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라반의 집에서 섬기는 어떤 자기의 섬기는 신의 조그마한 신상 같은 거예요. 그걸 라헬이 훔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빠가 나중에 야곱을 찾아서 왜 그 드라빔을 훔쳐갔냐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은 누가 훔쳤는지 모르니까 아유 우리에게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막 화를 내고, 이제 라반이 이것을 찾으러 집을 돌아다닐 때 라헬이 이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안장 밑에 깔고 내가 지금 이제 생리 기간 중이니까 아버지를 모실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드라빔을 숨기게 되죠. 여러분, 라헬의 신앙이 어떤 것으로 보여집니까? 라헬이 이 야곱을 믿는 야곱의 아내로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를 섬기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뒤에 모습을 보면 라헬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라헬은 신앙이 없었다고 해석해요. 그리고 언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레아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보통명사예요. God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 God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God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을 떠오르지만 알라를 믿는 사람들에게 God이라고 하면 알라를 떠올릴 겁니다. 부처를 믿는 사람, 불교의 사람들에게는 God이라고 하면 부처를 생각할 거예요. 가시라고 한 것은 일방명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방명사예요. 그런데 레아는 여기서 여호와라고 얘기하죠. 앞에 보면 28장에서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천사들을 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떡도 주시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호와와 하나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여호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말이죠. 근데 레아는 여기서 분명히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고 얘기하죠. 물론 라헬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쳤을 수도 있으나 그 뒤에 31장의 내용을 보면 그의 신앙은 혼합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드라빔도 필요했고 하나님도 찾았던 사랑. 라헬과 레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많은 신들 가운데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택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21절로 2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내게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 재난을 내리든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영적 존재가 있죠. 사단이 있고 성경에도 악한 영들의 존재가 나타나고 그들이 행한 여러 일들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여호와 같은 신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을 살고 내 삶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신적인 존재 중에서 내가 기독교 종교를 택하여 여호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택하여 그를 바라고 그에게 기도했을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믿음이라면
결국은 그의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표본이 있죠. 바로 예수님인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처음에는 연약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 자체를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라면 이 십자가 지는 것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레아가 시작했었던 것처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야곱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나에게 자식을 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에 있어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들고 계신다면, 그 믿음이 진짜 우리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교회 다닌다는 건,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건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내 뜻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경험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결국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게 되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레아의 가족의 상황, 그의 어려움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그러나 라헬은 처음부터 결혼 생활에서 사랑받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아들 셋을 낳을 동안이면 최소 3년이겠죠. 아니죠. 중간에 낀다고 해서 2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레아가 하나님만을 노래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아의 노래입니다. 레아가 노래했습니다. 유다,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하실 겁니다. 억지로 높은 믿음,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 않으려고 하셔도 됩니다. 어린아이가 때 묻고 흙 묻은 몸으로 아버지 앞에 아무 생각 없이 뛰어가서 아버지를 꽉 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언제나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